천명, 그리고 소명,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받겠는데요. 우리 문집사가 첫애를 놓고 소명이라 하길래 둘째는 사명인 줄 알았더니 이름이 소원으로 빠졌어요. 우리 소명이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소명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전도 연신예배인데 여러분 남자다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자답다. 남자다움.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홍 장로님 남자다움 이럴 때 우리 일반적으로 뭐가 남자다움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예. 통 큰 거. 예, 예, 통이 큰 거. 통큼. 예. 이겁니까? 이거지요. 통큼. 통 큰 거다. 예? 또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전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 기사님 남자답다 할 때 기백 있고, 예, 기백. 예. 이게 남자다움이다. 우리 변집사님, 남자다움이 남자답다 할 때 뭘 두고 남자답다고 할까요? 포용하는 사람이 남자다운 거다. 네, 제가 생각지 못한 많은 우리 이제 남전도에 이제 예비인 남전도라 그런 거 찬양같이 했는데 문집사님 남자다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범함. 예. 어쨌든 다 대범한 거, 좀 용감한 거. 예? 우리 배장로님 남자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다 나와가지고 예. 예. 배려하는 거. 예. 예. 제가 설명을 냈더니 다 해가지고 할 게 없네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남자다움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성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 통 큰 데는 막 통 큰 대로, 그지? 막 기백 있고 포용하고 대범하고 우리 성향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예를 들면 목사가 기백 있는 목사다. 그럼 강대상 한 달에 하나씩 바꿔야 돼요. 나쁘사분들. 그냥 그대로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남자다움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열어놓으셨는데요. 16장 13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가 남자다움인지. 자, 16장 13절. 누가 찾았으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보니까 강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뭐 기백, 뭐 대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의문이 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다움이 여기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남자다움이 뭐가 남자다움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예. 미안합니다. 2장 8절. 예. 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자, 남자다움이 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자칫하면 남자들이 어디 모이거나 뭐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 이런 쪽에 빠지기 쉽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분노와 다툼할 때 드는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짜 남자다움 뭐리죠? 그 모든 통큰과 기백과 포용과 배분과 대를 가지고 뭐예요? 기도에 올인하는 게 남자다움이에요. 아멘. 우리가 평소에 생각 안 하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자들이 나와서 기도 많이 하는 걸 저도 어릴 때부터 보았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남자다움이 뭐냐? 모든 문제를
분노와 여기에서 하지 않고 그 모든 의분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하나님께로 가져다는 우리 남전대 여러분, 진짜 남자답기를 바랍니다. 저럴 때, 와, 저분은 이렇다가 아니라, 저분은 무슨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가져가더라. 우리 진해만을 교회 우리 모든 남성 여러분, 진짜 기도에 축복 누리는 남성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기도에 껴있는, 그런데 이렇게 기도 그러면 우리 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오른손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왼손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기도가 오른손 왼손을 뭐 합니까? 모아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이라는 영어가 핸드인데, 핸드, 양손이니까 복수겠죠. 핸즈, 손들을 모아, 손을 모으는 거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1절, 여기 보면 정확하게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 보여줍니다. 누가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41절. 예,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손을, 이런데 마음을 보니까요, 마음들, 그리고 손도요, 손들, 하트, 그리고 핸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내 기질대로 하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이게 기도구나. 여러분, 정말 기도가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기도하면 미리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리 보는 축복이 기도 속에서 체험되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기가 차도 기도가 되면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남자로 내가 태어났다. 우리 다음에 5월 달에는 여전도 연신을 할 때는 여자다움이 뭔가, 그거를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서론의 키가 뭐라고요? 남자다움이 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자다. 여러분, 집에 가장이 염려 걱정하고 있으면요, 아내와 온 가족이 우울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있더라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딱 있다면, 그 집안은요, 남자다움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든든한 집안이 되는 거야.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명이 뭡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는 이게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를 통해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게 만드는 게 뭐죠? 그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막 뭡니까? 성전환 수술하고 트랜스젠더라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뭐 여군으로 입대했는데 남자로 고쳤어.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안 된다 이랬더니 막 그냥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뭐 성소수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하고 이래 잡더니 뭐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죠? 왜냐니까 남자로 태어난 게 천명이라. 그러면 내가 남자로서 소명이 뭐냐?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뭐 세상에 말하자면 반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남자로 이곳에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럴 때 나의 뭐가 보입니까? 내게 임한 것. 자, 나는 뭐 남자 중에 한 명이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남자인 나에게 내게 임한 것, 이게 소명입니다. 나와 관련된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저는 어제 뉴스를 본 이후에 보다가 굉장히 불편한 장면을 봤어요. 스리랑카에 코끼리가 뭐 한 5천 마리인가 있는데 지구촌에 한 10%가 있다네요, 스리랑카가. 그런데 그 스리랑카 밀림 안에 쓰레기장을 이렇게 유치를 했대요. 워낙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 쓰레기를 그 밀림 안에다가 공터에다 갖다 부으니까 각종 사람들이 와서 거기 막 재활용품 가져가고, 그리고 원숭이들이 와서 먹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니까 많이 있던 코끼리들이 온대요. 코끼리들 와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막 음식이나 뭐 찌꺼기나 보니까 막 플라스틱 또 병원에서 했던 주사 바늘 막 이런 거를 하니까 코끼리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그걸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가 막 코끼리가 죽어나가니까 그 죽어나가는 코끼리를 건지는 자연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엎어져 있으면요. 그 코끼리 이 위장을 잘라보면 세상에 94kg 비닐 봉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쓰는 봉지 하나가 이렇게까지 흘러가서 저렇게 동물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가 싶은 게요. 이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는 무심코 그냥 버리고 흘리고 다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 인도에는 또 소들이 그 살아있는 신일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 소들이 돌아다니면서 꾸중물이나 먹고 죽고 나서 배를 해보니까 역시 비닐봉지가 가득 차가지고 소는 위장이 4개인 거 알지요? 우심방, 자심. 그래가지고 소화가 되니까 위를 잘라가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는 것도 꼬여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 진행하는 사람이 뭐랬냐니까요. 한국에 라면 봉지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도인데. 그걸 보면서 야, 나 라면 안 보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리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작은 건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니까 자, 자연이 지금 막 오염됐다. 자연이 지금 문제다. 이러는데 어느 날 내가 자연 보호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뭐지요? 소명이 오는 거예요. 내게 나와 관련되는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구체적으로 할까? 내 할 일이 뭐지? 요게 사명이에요. 막연하게 1000명 이러면요. 예를 들면 세계보고마가 1000명이라 우리 다 알아요. 세계보고마. 우리 꼬맹이도 이랍니다. 혀가 안 돌아가 세계고고마 이래요. 세계고고마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게 잘 안 와요. 누가 하겠지 뭐. 선교사가 하고 뭐 특별한 사람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러면 세계보고마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네? 그러면 내가 뭐 하지? 용돈 아껴서 1000원이라도 성경금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아껴가지고 이거를 소중하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시간 나면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일을 찾아내면 크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1000명에서 나와 관련된 소명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EBS 기초훈련이 사명 감당과 축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0명을 받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소명 안에서 이 사명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구체적으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또 포럼하고 대화 나눌 때마다 이게 딱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그걸 쓸 때마다 내 마음이 웅장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예배고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뭡니까 지금 글자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고요? 주신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체적으로 부른 게 사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이 직분을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 주시는데요. 요거는 뭡니까? 나의 재능 혹은 기능 이런 것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제가 점심을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문자 그대로 잔치인데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졸겠구나. 푸짐하게 먹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지금도 예배 전에 올라왔더니 우리 교회 아래층에는
거의 중국 북경 요리 냄새가 가득했어요. 냄새 가득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사님 내 재능을 주신 게 요리 재능이라. 그래 벌써 그 제의가 들어오더만요. 식당을 차리면 주방장으로 오라. 야, 이게 놀랄 일이라, 그지? 어떤 내게 주어진 재능, 기능을요, 가족끼리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렘넌트와 기쁨을 나눠야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감당하는. 그래서 보면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찬양대, 교사, 재정부원, 사무원, 사찰, 여러분 사찰 알지요? 교회 안에 지부에 살면서 교회를 돌아보는, 교회 관리하는 분이죠. 그래서 전도자, 그리고 복음 전파를 돕는 자, 이런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기능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직분을 목사가 임명하고 당회가 의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딱 자리 잡는 게 사명자의 출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 따라 주신 거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어떻게 안 하고, 왜 내가 찬양대인데? 왜 내가 교사인데? 아니, 왜 내가 이걸 맡아야 되는데? 이래버리면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뭐라고요? 어떻게 감당할까? 틀림없이 내가 바쁜데, 내가 목소리도 안 좋은데, 내가 분명히 여건도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막 애먹이려고 당회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직분 줬나? 이렇게 애먹이려고 직분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왜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해지가 아니라 내가 행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벽에 이렇게 전기 코드가 있잖아요. 코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220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가서 꼽는 이렇게 잭을 뭐라고 말하면 하면 돼지 콧구멍 달라면 줘요. 동그랗게 구멍이 됐잖아요. 돼지 콧구멍 같잖아 두 개. 근데 미국에는 110V 쓰기 때문에 이 잭이 납작해요. 11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자를 쓰던 미국의 물건을 또 한국 가져오니까 집집마다 꼽을 데가 없어. 그래서 11자에다가 꼽아가지고 돼지 콧구멍 꼽는 중간 잭이 있어요. 그걸 허브라 그러지요. 뭐 500원, 1000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110에다가 그 돼지 콧구멍 걸 꼽아가지고 꼽아야 맞아요. 여기 뭐죠? 코드가 맞는 거야. 코드가 맞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할까? 아, 나는 11자로 살았는데 쓰임 받을 거 보니까 돼지 콧구멍 같은 적이라. 그럼 마음 돼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아, 잭을 하나 꼽으면 되겠네.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럴 수도 있지요. 우리가 뭐 선교를 하거나 헌신하고 이럴 때 또 보면 내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데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나는 상관없네.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여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주세요. 아, 저게 내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저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건과 상황이 안 되는데도 그 마음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게 여러분 헌신하는 자만이 아는 재미예요. 그거 말하면 내가 뭐 형편이 내 사정이 뭐 어떻게 하면 평생 가서요 나를 넘지를 못해요. 11자 코드 외에는 내가 전기를 못 써요. 그런데 11자 이 잭에다가 돼지 콧구멍 그 잭을 꼽아서 쓰면요 전기가 연결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어떻게? 그래서 뭐라고요? 그 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 역할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는 내 게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니라 주인 거를 내가 맡아서 하는 걸 보고 청지기라 그러죠.
그리고 이것도 내가 감당하는 생명까지도 사실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이걸 우리 아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달란트대로 해야 한다. 그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거 아닌 거를 하는 거는 힘들어요. 제가 목사 이전에는 학생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집사 되기 전에 이제 소명 받아갖고 신학교를 가니까 이제 저는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권사를 못 해봤어요. 그냥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쭉 남았는데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 맡아가지고 감당 못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 저랑 좀 비슷할 건데요. 전 피아노 반주를 임명받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피아노 반주를 못해요. 물론 뭐 젓가락 이렇게 양손해갖고 뚱땅뚱땅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예배 시간에 뚱땅거리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이 기능이 이제 쓰임 받는 게 사명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우리 김영인 권사님이 천병을 가지고 우리 딸들에게 반주를 이렇게 하도록 기능 가르쳐야지 이래가지고 시작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교회에 꼭 필요할 때 쓰임 받을 거다.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애들이 피아노 치고 이럴 때 즐거워서도 하지만 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억지로 내지는 이래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기능으로 하나님께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네. 이렇게 깨달으면 내 하는 손과 기능이요 감사가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싫어 나으면 아니면 안 돼. 이래 버리면 그 재능이 뭐가 돼요? 그냥 부담이 돼요. 그렇게 되겠지요. 똑같은 주어진 거라도 하나님과 관련되면 하나님께 영광과 교회 덕을 세우는 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실패한다. 저희 애들도 보니까 바이올린, 합기도, 또 피아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인들 중에 하고 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애들이 거기에 마음을 담고 지가 하면 끝까지 유학이라도 보내겠다 싶은데 저희 그 교육과는 워낙 그 음악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아이들에게 제신을 하는데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주의가 제한테 있어서 여러 기회를 줘도 바이올린도 하다가 말고 피아노도 하다 말고 그렇게 지내오는데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 이제 바이올린, 피아노 반주자도 있고 전자 오르겐 주자도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 피아노를 잘해요. 오르간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그래 보니까 멀쩡하게 그 반주자, 그 다음에 오르간 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본인들이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다음 내년부터는 반주자를 바꿔야 되겠다고. 그 당에서 꼭 필요하면 그러지요. 이랬더니 보니까 자기 딸을 반주자로 또 임명시켜가지고 그래요. 이런 기능 가지고 반주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사롭게 목사 딸이니까 다른 사람 치우고 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꽃꽂이 때문에 교회 시험 많이 들어요. 꽃꽂이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잘 안 합니다만은 이 꽃꽂이를 또 매주마다 자기 돈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보면 또 있어요. 그래 이제 꼽아놓고 또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늘 꽂고 이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또 내가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사사롭게 왜 꽃꽂이 하는 걸 좋아하는가 이랬더니요. 주일날 꼽아놓고요. 은혜를 받는데 뭐를 통해 받느냐. 이번 주 제대로 꼽았다. 아이고 집사님 어째 이리 잘 꼽았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래. 누가 조금 좀 삐딱하네 이러면 기분 나쁘고 그건 은혜가 안 돼요. 이해하죠. 이게 사사로운 자기 어떤 그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이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말 하는 게 있는데 삐지면 그 다음 주 틀림없이 누가 안 나옵니다. 내가 눈치를 보고 안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사사롭게 진짜 사사롭게 교회 직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미국 교회에서는
어떤 한국에서 이민 온 가정을 이렇게 데려놓고는 이제 무슨 사정 때문에 간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교회 만나가 네 장로 시켜줄 테니까 떠나지 마라. 이제 우리 한국에는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한인들끼리 모여서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이러는데 거의 교회를 가요. 교회 안 가면 뭐 한국 음식이나 말을 못 하니까 가는데, 그런데 장로가 되면 제법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아, 저분은 우리나라는 뭐 장로라고 뭐 직장인 이런 데서 알아주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미국에는 교회 다니는데 장로쯤 된다 이러면 제법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도.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에게 장로 만들어준다 하지 이러니까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되니까 장로가 되잖아요. 그래 되는데 여러분 그 목사가 이제 다른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장로 만들어줄게 해라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맡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의 허물들이 보이잖아요.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냥 멀쩡해 있을 때는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막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으면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도 없는 사람을 장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는 사사건건이 교회 문제나 이게 날 이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하겠냐. 목사가 나보고 장로 되라 해서 했다면서. 이래갖고 그거를 말하고 이래가 막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되는 이게 뭐죠? 이게 사사로운 헌신이에요. 결코 아무리 이 사람의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불편해도 그게 사사롭게 관여되지 않는 게 참 중요하지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지요?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만들면서 하는 게 아니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그리고 어느 날 뭡니까? 주님이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명 뒤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축복 주시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막 성진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있습니다만은 헌신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 안 되면 나중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뭐 내한테 주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거나 불신앙하는 사람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 제법 봤어요. 하나님하고 기부 앤 테이크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 이대로 주세요. 그런 주의잖아요. 그 즐거움에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랬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더 크고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자에게 더 중요한 것을 축복을 맡기시는 거지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갈라디 6장 7절 때가 되면 거두게 되고 마가복음 10장에는 뭐죠? 영생을 얻고 이 생에도 100배의 복을 얻느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민이에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대 앉아라 하길래 그냥 앉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를 진짜 축복했다. 지는 못 알아듣지만 저는 저의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지요. 그래서 복음 가졌을 때 우리는 사랑과의 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데 이걸 보고요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 갖는 거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사랑과의 진정한 소통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이런 사명을 소홀히 하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25장 끝에 보면요. 어두움에 나가 쫓김을 당할 것이라. 이거는 구원 문제가 아니죠. 상급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누구의 것인가? 이럴 때 베드로서 4장이 뭡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명 감당하고 내가 충성하지 없는 거 전혀 상관없는 거
그거를 나한테 보고 이렇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경우가 없지요. 너는 나에게 헌신해라. 예물을 드려라. 없는데요. 저 뒷산에 올라가서 탄광을 하나 캐가지고 그 탄광에 넣는 금원을 캐갖고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에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사명인데 정말 하나님이 직분을 따라 어떻게 감당할까 할 때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남전도 연신 예배 드리면서 남자다움이 뭔가 진짜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고 사명이 뭔가 천명과 소명 속에서 사명이 발견되는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상급이 영원한 상급일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주시는 참된 상급의 정인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로 인도받도록 저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전도의 은신 예배 중에 있사오니 진정한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모든 장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